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그 은혜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령 강림이 언제 임하였다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부터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유월절이죠. 유월절 출애굽의 해방 사건, 민족 해방 사건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다음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순이라는 게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오순절을 또 다르게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난 다음부터 7주가 지난, 그러니까 7주,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면 77에서 49잖아요. 77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77에서 7주간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은 6월절부터 다음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또한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 그래서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심고 추수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성인이 되게 되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맥추절, 그러니까 77절, 또한 수막절, 그러니까 수장절, 우리가 말하는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실은 맥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농사절 뭡니까? 그런 우리가 산업혁명을 또 지나고 AI 시대까지 변화되면서 우리 농사도 짓기도 하지만 주요 시대는 아니잖아요. 농경사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기에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장절, 장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또 유월절은 우리는 해방사건이 아니지만 유월절 끝에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기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 부활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유월절, 맥추절,
그다음에 장막절이 수장절이 되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절기로 말하게 되면 부활절, 맥주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성령은 오순절이 임했구나. 맞습니다만 원래부터 언제부터 성령은 계셨어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주로 활동하던 시대가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부터 구체적으로 활동했다. 그 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주요 역사하신 때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주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뿐이지, 나 태초부터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까? 마가의 다락방이 특별한 건가요? 물론 우리가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어떻게 모였다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호모듀마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 마음으로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모였다. 어떤 한 마음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더니 너희가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한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것. 주님의 약속을 한 마음을 품고 기다렸다.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 때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으면 이 절기 때마다 우리가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뿐만 아니라 이 세 절기가 닥쳐오면 뭡니까? 팔레스타인 외 지역에서도 디아스포라 지역,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절이죠,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가장 많이 모일 때는 아마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도 사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수십만, 최소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곳은 어디예요? 한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던 것은 하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120명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성령은 임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왜 임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한 것도 돼요. 마가가 자신의 가정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모이게 됐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근원은 뭐냐? 자,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어디로부터 임했다고 나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령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늘로부터 강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대부분 하늘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죠?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임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위의 것을 우리가 위의 것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PPT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땅의 것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는데, 제가 항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이 행차하다가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양자로 삼아서 왕자가 되었는데, 이 왕자로 자기의 지위가 변화되었지만 이 사람의 성격은 뭐예요? 원래 뭡니까? 자기의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날이 밝으면 다리 밑으로 갈 때가 있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뭐예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느 목사님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서 제가 좀 이것을 제가 따왔는데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자, 결혼은 뭡니까?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사랑하면서 약속을 하고 거룩한 예식, 한 번을 예식을 이례적인 사건이죠. 결혼 예식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미국에서 온 사람 하면 두 번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어찌 됐건 그것은 어쨌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 됐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약속을 해서 이례적인 사건이 결혼이에요. 그렇죠?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더 사랑하고 더욱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결혼했으니까 난 끝났다. 이미 이루었다. 목표를 이루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 생활이 결혼은 한 이례적인 예식에 불과하고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서로 약속하는 것이 결혼 예식일 뿐이지 결혼 생활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성령 세례,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평생에 단 이례적인 사건이 세례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평생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결혼 생활은 뭐예요? 거의 두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결혼했지만 사랑이 없는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지옥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생활이란 게 얼마나 두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없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황폐화시킨다, 고갈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건 정말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우리가 분명히 받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나는 이미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뜨거울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좀 약해진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결혼 생활을 꼭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두 사람을 황폐화시키는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성을 고갈시키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좀 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 충만이 뭘까?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주요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주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땅의 것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강림은 저도 사실은 성령 어렸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방언도 받아야 된다 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기도원 가면 항상 저를 데려가셔서 기도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두려운, 어린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권사님도 많이 기도원 가보셨겠지만 그냥 분위기가 무서운 거예요. 어느 분들은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뜨겁게 하는 건데 너무나 뭔가 두려워서 성령에서 제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갖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보혜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런 위로자의 성령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성령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의 역사. 우리가 성령은 여러 가지 그와 같이 방언의 역사든 우리가 치유의 역사든 방언을 해석하는 역사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본래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서로 소통하게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을 그들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른 말이라고 하지만 방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방언만 임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헷갈리기 때문에 다른 말로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자, 2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왜냐하면 자,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때 사실은 어떻게 그러니까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해외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옵니다. 6월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각 나라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말하면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 말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로 듣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도어로, 어떤 사람은 갑바도교어로, 어떤 사람은 미국 말로, 어떤 사람은 프랑스 말로 이렇게 다 듣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말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로 듣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말씀만 들으면 성령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구나, 하나의 특징이긴 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만 방언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일할 때는 전혀 언어가 똑같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이 다른 말은 똑같은 방언이에요. 다른 말로 변화시켰어요. 자, 똑같은 방언인데 성령 강림에 임한 방언은 사람들을 서로 소통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게 될 때 똑같이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떤 겁니까? 죄의 심판이에요. 그들의 죄에 대한 교만의 심판으로 말을 다르게 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똑같은 방언이긴 한데 어떤 것은 뭐예요? 죄의 심판으로는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뜨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의 심판과 전혀 반대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은 뭐예요? 죄의 심판으로 바벨탑에 임했던 것은 죄의 심판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였지만 불통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도리어 소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다음 언어에도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한 헬라어의 다른 언어들 방언을 글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혀예요. 혀가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4절은 결과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게 방언인데 방언을 글로사라고 하는 건데 글로사의 의미는 혀예요. 자, 그런데 3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불의 혀처럼 나와요. 불의 혀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혀가 글로사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성령의 역사죠.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모양이죠. 그런데 그게 불의 혀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 불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이 왜 임하게 되었을까? 성령 우리가 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것.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태워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건데 혀예요. 불의 혀는 똑같이 말한 거죠. 혀의 의미가 능력으로 임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떤 마음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건데 바로 주님의 마음을 지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혀를 주님의 혀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를 내 생각을 말해서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도록 변화시켰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숨어있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내 옛 것을,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옛 모습들, 옛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혼식은 했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령 충만 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일이 많잖아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구별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우리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본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위는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으로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아직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주님의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야 그들이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수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게 되었을 때야 우리 사이를 변화시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말씀이 내 삶에 채워야 된다. 말씀이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으로 내 가슴으로 그것이 내 삶과 내 발과 손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창현의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평생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87장